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려고 결심을 하고서 저 사람한테 저축에는 돈이 있나 이래 물으니까 100만 원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만 애들 책만 사준다고 해서 책방을 차릴 텐데 도서관 차릴 줄 책은 있는데 돈은 100만 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가서 손을 벌렸습니다. 어머님 개척을 하고 싶은데 돈을 좀 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한숨을 푸푸 쉬시더니 막 옥신각신했습니다. 안 준다는 겁니다. 안 준다. 그거 개척해가지고 견적이 나오냐 답이 나오냐 차라리 과일 장사를 해라 뭐 하면서 별 얘기를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서울에 부목 살 때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누나가 어머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그때 부동산을 했기 때문에 대구 시내에 그 개척교회를 할 만한 자리를 부동산 상가 분석 기법으로 개척교회할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이 이제 집을 담보로 잡혀서 돈을 이제 대출을 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 은행 빚을 한번 졌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한번 건물이 날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빚 내는 거 떨어지라는데 저 때문에 이제 은행 빚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습이 되고 상가교회를 계약을 하고 그걸 이제 해가지고 개척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어머님 만났어요. 만나서 이러는데 다 참 제가 간증을 냈습니다. 하나님께 고비고비 넘어오면서 이렇게 개척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니까 우리 어머님 입에 막고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은혜고? 우리 어머님이 돈 내주고 한 거지. 예수 믿는 사람도 참 희한하다. 도와준 건 낸데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과 어머님이 받는 말의 감이 참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머님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어머님이 수고한 공에 대해서 무시하는 듯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산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내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산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이 내게 산 같은 도움이 될 때가 있고요. 내게 직장이 열린 그 직장이 산 같은 도움일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그 산을 만드신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자, 제가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어머님이 집 잡혀서라도 그때 5천만 원 해주셨어요. 5천만 원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이 왔어요. 그런 고백하는 말이 나의 도움은 우리 어머님 흔들어가지고 5천만 원 내주신 누구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투가 우리 어머님에게 들려진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자, 저는 그게 믿음의 고백인데 우리 어머님에게는 섭섭함의 제목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경우들을 봅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요. 목회자지만. 때로는 제가 다른 성도들에게 목사로서 도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제게 지나치게 빨대를 꽂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무슨 뜻이가 됩니까? 목사에게 너무 의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때로는. 그런 보실 때인데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왜 우울증이 걸리냐? 시어머니가 백몇 세를 이렇게 장수하셨습니다. 장수하시는데 시어머니 수발을 한 60년 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우울해서 그러다가 이제 딴 교회를 갔다가 저희 교회로 왔는데요.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 시달리고 우상숭배 많이 하고 그리고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게 영적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사역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꽤 그리고 토하고 그리고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좀 헤쳐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계속 저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아프기만 하면, 마음이 괴롭기만 하면 저한테 전화하고, 집사람한테 전화 한 통 한번 하면은 2시간이에요, 2시간. 2시간 동안 전화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소연 하는데, 한 2시간 하고는 집사람 진이 쭉 빠지는 겁니다. 참, 홀로 쓰기가 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요, 나의 도움은 누구시로다? 내가 원목사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되었을까? 신앙이 자라나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원목사를 내신 누구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살아가는 중에 다양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도 도와주고 저렇게도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도움 주는 그 하나님의 통로, 그것을 이것이 내 도움의 통로는 이것 붙잡아야지 하면 이상합니다. 하나님 그거 놔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참 내 도움 어디 갔지? 어디를 기대해야 되지? 그러는 모르는 시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하나님, 나는 어디가 도움받아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릴 수 있죠? 은혜를 복할 수 있죠? 어떻게 내 인생을 도울 자가 있습니까? 라고 구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그 다음은요, 새로운 통로를 또 여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대문은 닫으시면 창문을 여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많은 도움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영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구적이 않은 것들을 마치 징검다리 뛰게 하듯이 계속 넘어오면서 그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의하십니다. 누구십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독립선언이에요. 근데 이게요, 너무 일찍 독립선언이 되면 누군가 나를 붙들어 줘야 되고, 하나님이 그분 통해서 나를 붙들어 주라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고, 그분을 통해서 기도의 도움을 받으라고, 그분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쓸 때까지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이 있는데, 너무 일찍 독립한 사람 어떻습니까? 너무 일찍 독립해버리면요, 신앙의 홀로 쓰게 되지 않은데 독립해버리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적절함이 저와 여러분들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시편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빌립보서에 말하기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후원해 주는 것, 때로는 고린도 교회가 후원해 주는 것, 누구 독지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것, 그것 갖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 떨어지면 때로는 장막을 집어가면서, 천막을 집어가면서 그렇게 자비량해서 복음을 전해갑니다. 때로는 그 재정들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전혀 없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여정들 속에서 말합시다. 많으나 적으나
있으나 없으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나갔더니 하나님은 없는 중에도 길을 여실 때도 있고 없어도 일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고백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재정을 넉넉하게 주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저러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우심은 우리 안에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도움의 손길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날 돕겠다고 할 때 그 도움엔 적절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은 많아요. 그런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한테 돈 갖다 주면 됩니까? 그런 분한테는요, 당신 이거 하면 좋겠네,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움엔 적절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믿음 안에 도우심을 받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은 늘 적절해요. 원목사를 돕는 게 방법과 여러분을 돕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 사람을 도와준 하나님의 섭리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은혜 앞에 나가면 그분의 도우심은 굉장히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별명을 많이 붙였습니다. 예수님이란 이름은 우리 예수라고 하지만은 예수, 지저스, 영어로 지저스, 한글로 예수 이러는데요. 히브리어는 예수아입니다. 원래는 예수아, 여호와 이름에 예수아 붙이면 여호수아, 예수아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구원자이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면 그분의 도움을 적절하게 여호와 로이, 우리 인도에 가시는 인도자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의 도우심은 굉장히 적절하고요, 그분의 도우심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분의 도우심은요,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데서 시작해 갑니다. 따라서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데서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 저 돈이 급해요, 거기 시작하지 않아요. 내 영혼부터 시작합니다. 이 안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경성하고 깨어있고 여러분의 영혼의 풍성함이 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회복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른 도우심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까 뭘 내놓으라 그런다? 내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놓는 사람은 보따리 줄 자신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물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건져내시고 여러분의 인생 보따리도 차근차근 챙겨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 보따리 챙겨주시는데 먼저 뭐부터 하시냐? 물에 빠졌으면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죄에 빠져있으면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끝없는 상처 속에서 막 그러고 있으면요, 그 끙끙 앓고 있으면 그 상처 극복하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먼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살아요.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의 인생 보따리, 다양한 인생 보따리를 차근차근 풀어주시고 차근차근 열어주셔서 끌으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말하기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지키심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는 적이 있어요. 우리는 적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이상합니다. 적이 생깁니다. 적이 생깁니다.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요, 드디어 다시 야만의 시대가 왔다 그래요. 적군과 아군이 없어요. 미국이 아군입니까? 몰라요. 중국이 아군입니까? 그것도 몰라요. 러시아가 아군입니까? 몰라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아군이 됐다고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진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일을 수없이 우리 겪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키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도우심과 지키심의 역사를 경험해 가면서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찬송 하나 할까요? 세월 지나갈수록 그 다음 뭡니까?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게 빨대 너무 꽂으면 저는 그거 싫더라고요. 솔직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분에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것을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염치 없게 하나님 앞에 들이대고 나가는 것조차도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도우심과 다채로운 지키심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룹에서 목회할 때 안병식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저하고 아주 친한 신학교 친구하고 이제 어머님이 되셔서 내가 평소 사석에서는 어머니 그랬습니다. 그분은요, 경북 영천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아팠어요. 남편이 아팠는데 영천 화산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자리에 초청을 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낫는다. 그래가지고요, 구슬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니까 화산교회 부흥회 갔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와서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믿음 생활하니까 이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이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소가가 모여 사는 데서 핍박을 그렇게 받으니까 이분이 영천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구룡포로 떠나와서 살아가는데요. 기반 없이 돈 없이 와놓으니까 고물상하고 방앗간도 하고 뭐 온갖 거 다 합니다. 그리고 꽁치 트는 데 와서 꽁치 이거 털면은 꽁치 털면은 그 머리 떨어진 꽁치 그런 거 주거든요. 그 머리에 걸린 꽁치 털고 그거 이제 받아와서 집에서 구워 먹고 그래 살아가다가 그만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온 식구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전국으로 흩어져 가지고 공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흩어져 살아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모르는 절박한 처지들을 지나갔습니다. 제 친구가 그렇게 하다가 신학교 왔어요. 그런데요, 그 여정을 한 바퀴 두 바퀴 지나가면서 이분이요, 밤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밤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식들 공부도 못 시켜주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렵고 그 여정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런 세월을 이렇게 보내었더니요, 참 이상하지요. 이상하죠. 10수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들 셋째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손주는요, 변호사가 됐습니다. 망할 것 같은 가문에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그렇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은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 당장 눈에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요, 세월 지나보면 압니다. 인생 더 살아보면 압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은혜 아래에서 반드시 그분의 도우심이 그분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카넬 어윙이라는 대령입니다. 이분이 달나라에 갔다가 오는데 갈 때도 힘들지만 올 때는 더 힘들대요. 캡슐을 타고서 그 낙하산에서 이렇게 대기권에 내려오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낙하산이 2개가 펴져야 되는데 1개밖에 안 펴진 겁니다. 1개밖에 안 펴지니까 낙하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냥 착륙하면 바다에 착륙하지만 그 안에는 캡슐에 탄 어빙 대령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전 세계가 생중계돼 보고 있는 중에 낙하산 한 개가 펴지지 않은 그 상황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위기 상황에 때 어빙 대령이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그 온라인상에 그냥 생중계로 보고 있는 사람들과 어윙 대령과 그 안에 캡슐에 타고 있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참 이상하죠. 갑자기 강한 해오리 바람이 일어납니다. 강한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면서 땅에서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면서 하늘 위로 막 솟구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요, 그 떨어지는 우주 캡슐을 이렇게 받아주기 시작해요. 받아주기 시작하는데 그 캡슐이요, 참 이상하죠. 아주 적절해요. 캡슐 낙하산 2개가 받쳐서 내려올 만큼의 속도만큼만 천천히 내려오게 그래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이요. 그래서 살아나고 난 뒤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간증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더라. 겁니다.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은혜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할 것은요, 그분의 도우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지키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그분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은 좀 개살구전대가 있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알았다, 얼마 줬고 이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도움 줄 테니까 거래하자 아니에요. 너 그래 도와주고 싶은데 정결함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나 너 도와주고 싶은데 너 손에 미움과 다툼과 그런 거 가득해서 못 도와주니까 너 그 사람 용서해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나가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 나 그거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받침돌을 요구하실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실 때 그때 5,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듭니다. 예수님 손 듭니다. 주님, 물고기 2마리 버리떡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두두두둑 떠나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분 전능하신데. 근데 그분은요,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물으시더니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거 받아가지고는 그거 들고 축복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못 먹여요. 그런데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하나님의 믿음의 받침돌로 놓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란 지렛대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심는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은 것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보세요. 30배를 거두기 전에 내가 1개 내놨습니다. 1개를 심어서 30배를 거뒀어요. 내가 이거 심었더니 말이야. 하나님 이거 주셨다. 도둑놈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심었더니 이거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걸 내놓는 걸 보면서 너 이거 맡겨둬도 되겠네. 신뢰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신뢰를 받은 거예요. 1개 내놨는데 1개 주시면 1개 내는 2개 주시면 거래잖아요. 하나님 앞에 1개를 내놨는데 30배를 주시면 그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든지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허락하셨든지 이건 너무 은혜다. 알고 봤더니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작은 거 심은 거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받침돌이고 받침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의 지렛대가 움직여졌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옆 사람 축복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요즘 그 신의 악단인가요? 이렇게 쇼트만 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 이것을 혁명적으로 부르라고 이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요, 어쨌든 인생 가운데서 올 한 해 중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하세요. 구하고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면 믿음의 받침돌이라고 요구하시면 그거 하나님 앞에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그새 하나님의 갚으시면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는데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꼭 그렇게 갚으시는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갚으시면 때로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10년 세대로 가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갚으신 역사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는 서울에 어르신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 교회에 여기 교회를 지으려 하다가 핍박받고요, 어려움을 겪고 동네에서 쫓겨나가고요. 그런데 그 쫓겨나간 핍박과 어려움의 정을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갚으심의 역사는요, 여러분 서울에서 어마어마한 자산가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이 평생 못 헤아려본 텔레비에 나올 만한 돈의 액수를 가지신 그런 거부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갚으시면 그게 돈 내고 돈 먹깁니까? 은혜입니까? 여사님 은혜입니다. 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덮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드린 말씀은 이렇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은 나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나의 고백이에요. 근데 3절부터는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마귀 하시면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면서 3절부터 계속 너희에 대한 축복문이에요. 1절, 2절은 신앙 고백문이고 3절부터는 축복문입니다.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의 언어들로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아담에게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아담의 입술에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잖아요. 부모의 입에는 하나님이 축복권을 줬어요. 목사는요 마지막에 축도합니다. 뭐 때문에 축도합니까? 무슨 권세로? 목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와서 그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축복하세요. 우리의 언어에는요 묶는 말이 있고 푸는 말이 있습니다. 묶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네 그거엔 된 줄 아나? 해봐라. 아이고 잘 되겠다 아직아. 이게 묶는 말이에요. 너는 그래서 요밖에 안 되니까 그래 살아라. 묶는 말이에요. 욕하고 막 10원짜리 남발하고 하는 말만 악한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람들의 인생을 묶어 놓을 수 있어요. 묶어 놓은 말들은요. 그 묶임의 말에 묶이기 시작하면 나는 꼼짝도 못하게 돼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 세대로부터 많은 말들을 묶어놨을 줄 몰라요.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묶는 말을 하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묶는 말을 합니다. 당신은 곱게 안 돼. 묶는 말이에요. 묶는 말이에요. 그럼 연약함이 없습니까? 당신 보니까 말이야.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안 돼. 그 연약함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묶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따라합시다. 축복합시다. 중보합시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라면 특별히 연약함이 보일 때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중보의 말이에요. 그리고요, 잘하는 거 보면 이거 잘하네, 한번 해봐라, 이거 푸는 말이에요. 격려의 말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격려의 말, 축복의 말, 푸는 말, 중보의 말,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 자기의 고백을 가지고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일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고서는요, 3절부터는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푸는 말, 격려의 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으면 지키실 것이고 졸지도 아니하면 지키실 것이다, 내 오른쪽에 너의 그늘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참 묘하지요. 배운 대로 살지 않고 들은 대로, 본 대로, 느낀 대로 살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절에, 어린 시절에 우리에게 누군가 해준 말들이요, 우리 속에 가슴에 깊이 와서 잠재의식 속에 막 차있다고요. 그게 순간적으로 불쑥불쑥 튀어올라서 우리도 모르게 묵는 말을 뱉어냅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사실을 냉정하게 보는 거 필요하죠. 진실을 냉정하게 보면서요,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 필요해요. 하지만 그 분별하고 난 뒤에 그것을 중보의 말로 풀어내느냐, 그것을 축복의 말로 바꾸어내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은혜인 겁니다. 이 안에 살아가는 중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 이 은혜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깊이 입고 나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예요. 무슨 죄를 많이 짓겠어요? 그가 지은 죄를 그가 고백하는 말이 입술이 많은 사람 중에,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 봅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 은혜 아래에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축복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도우시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이 도우심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예수 안에 축복하며, 예수 안에 용서하며, 예수 안에 중보하며, 예수 안에 서버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바라며 하나님 앞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 이 은혜를 구하는 내 남자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과 자녀손들 위에 지금보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